9장까지 살펴봤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보다 더 복된 자다.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지혜의 소중함을 참 강조하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인생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10장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장부터 이 말씀에는 정말 보석같이 귀한 인생의 귀한 지혜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이후부터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귀한 진리들, 또 지혜들이 여기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책들은 전후 문맥을 살펴서 그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암송하면 안 되죠.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이제 해석해야 되는데, 요 잠언 이 10장부터는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구절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전후 문맥 살필 필요가 없이 그 한 구절만 따로 떼어가지고 암송해도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와 또 지혜가 여기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시라 그랬죠. 잠언을 많이 읽고 또 읽고 깊이 읽고 아침에 읽고 저녁에 읽고 낮에도 읽고 이렇게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혜롭게 복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제 10장부터는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조금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9장까지 하고 이제 10장부터 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지혜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샬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잠언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 차이가 뭐냐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부모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미련한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정말 불행입니다. 노년이 또 불행해져 또. 그런데요, 사실은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겠어요? 부모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정말 지혜롭게 잘 키워야 돼요. 그러면 노후가 평안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요, 내 깔려 그냥. 네가 알아서 커.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 자녀들이 큰 다음에 그때 이제 근심거리가 되면 그때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야. 땅을 치고. 그러면 늦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요, 부모 학위에 달려 있는 거예요. 부모 학위에.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극정성을 쏟아부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서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라면 정말 커가지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할 줄 알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이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녀들도.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 된 자들은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쏟아부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가지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에 자녀 농사 뜻대로 안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자녀 농사 뜻대로 됩니다. 네. 다 아멘이시죠? 자녀 농사 뜻대로 돼요. 쉽게 자녀 농사 뜻대로 아이고 내가 해는 안 돼, 무슨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아이고 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함부로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 농사 뜻대로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사랑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그냥 스킨십도 많이 하고 또 자녀들하고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놀러 다니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절대로 부모 뜻을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가정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가 있고 그 세대 차이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정예배에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부모와 자녀의 그 세대 간의 단절을 허물어뜨리는 그 모든 요소들이 간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예배. 그래서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정예배 할 때 순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맛있는 거 만들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 하면서 그냥 막 웃고 떠들고 즐겨요. 그런 다음에 성경책 가지고 디베이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마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럼 깊이 대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정말 이 모든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이런저런 큰일 해봤자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도요, 그 별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금하지 않았다 그래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모든 세상 부귀영화, 모든 하고 싶은 일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럼 많은 업적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결론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지 않은 게 있대요. 헛되지 않은 게 뭐냐?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헛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해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은 그 구역에서 이렇게 아내와 또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이거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권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대화하는 것, 여기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가정은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시라. 아직도 안 늦었어요. 그리고 여행도 종종 떠나세요. 가족여행. 가족여행 떠나는 것은 주일날 결석해도 봐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어디 가족 예배 여행 떠나서 거기서 주일 그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온라인 줌으로 동영상.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웃음꽃이 피고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부모의 사랑과 자녀들의 효도가 꽃처럼 피어나는 이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 사랑의 교우들의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우리 사랑의 가정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죠.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소득,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죠. 그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망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탐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뇌물로 얻은 이 재물,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소득, 이거는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탄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돈이 생긴다 할지라도 공의롭지 않으면요, 그는 단칼에 거절해야 돼.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운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공의로운 일이라면은 거기서 얻는 부수입, 물질 우리가 얻어도 되지만은 공의롭지 않다면요, 아무리 큰 물질이 생긴다 할지라도 거절해야 돼. 거부해야 돼. 일단 거기 한 발 들여놨다가는요, 거기 이제 코가 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명기 16장 1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뇌물의 역할이 뭐냐면요, 일단 뇌물 받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굽어져요. 말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뇌물이. 그러니까 일단 뇌물 받으면요, 눈이 이제 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장님이 돼버려요. 장님이. 그리고 말이 정직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이 굽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일단 뇌물 받잖아요. 그러면 뇌물 준 자의 코에 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뇌물 받으면 내 인생의 미래를 지금 뇌물 준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이제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줘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돼요.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 사람의 손에 맡겨버리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 말이. 그냥 돈 몇 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로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 탐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누가 내밀면은 저 사람이 지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썩 물러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요, 대부분 사람 고래요? 헉해다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뇌물 받으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함정 속에 밀어 넣는 것이고 악의 편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고, 또 신명기 27장 25절에 보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 받아먹고 거짓 증언하는 이런 사람 아주 질색팔색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백성들은 다 듣고 아멘 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 뇌물 받아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의 마음을 뺏긴 자들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저주받을 걸 자처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데 마음 뺏기지 안 되고 우리가 공의로운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지요. 공의는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저 사람은 진짜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 평가받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지주들을 그냥 그 즉결 처분했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그 지주가 지주답지 않게 수장론에게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그냥 알뜰살뜰 보살피고, 그리고 대부분 뭐 그때 막 7할 8할 다 소장료로 걷어가 버렸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다 오히려 베풀고 했던 그런 지주들은요, 즉결 처분 안 당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의롭게 살게 되면요, 인생의 위기에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먼저 우리가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러지 말고요,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아니다, 너는 먼저 공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요구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면 우리가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요, 초점이 맞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의 요구를 맞추면은 정말 멋진 인생. 그래서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2절 3절 요것만 우리 마음속에 뼛속에 새겨놔도 이 어지러운 세상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약해요. 물질 앞에 눈이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가지고 공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인생 망치는 거죠. 항상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다음에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죠? 예. 여러분 이 구절도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냐. 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또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자.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하게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당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되려면은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절대로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자들이 더 부자가 돼. 그래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절대로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 4절, 이 9절이 우리의 현실로 이루어지려면은요 어떤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돼. 그래서 정말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손이 늘 부지런하게 그냥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부유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그러냐 말이에요. 현실이 지금 현실은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요 게으른 자가 세상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된 나라 1등이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그 다음에 2등은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부자는 상상도 못하게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저 국회의원 돼가지고 뭐 1년에 뭐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만지잖아요. 부동산 이 투기하면은 저 뭐 주 암흑에 뭐 야당 대표가 뭐 부동산 저 강남에 재개발 거기 해가지고 몇십억을 그냥 불로소득을 얻었다.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몇십억, 몇백을 그냥 손에 쥐어요. 그리고 이 서민들은 그냥 새벽부터 별보기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의 찰리마 운동처럼 그렇게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을 해도 가난 굴레에서 벗어나 풀칠을 하기도 어렵고 자녀들 교육시키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맞지 않아요.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하게 되어야 되는데 가난하게 되질 않고 점점 더 부자가 된다니까. 아무리 손이 부지런하게 놀려도 절대로 부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 사라지는, 모두가 땀 흘리면 그 땀 흘린 대가를 정직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관심 갖고 하면은요 교회가 손가락질을 해.
이 교회가 이 자본주의 속성에 깊이 물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아주 생각이 아주 그냥 불건전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면요, 그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해버립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서를 보면은요, 그 안식년법, 희년법을 만들어 놨죠.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농사 짓지 그 6년째 되는 해, 그 다음 해 먹을 것까지 2년치의 풍년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니 농사 짓지 말아라. 그리고 농사 안 지으면 자연스럽게 소출되는 것은 고아나 객과 과부에게 나눠줘 가지고 그들 먹고 살게 해라. 땅도 쉬게 하고 이 주인이 쉬어야 노예도 쉬고 땅도 쉬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요, 안식년이 되면은 빚도 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도. 그래서 면제년이라고 합니다. 면제년. 그래서 농사 짓지 말고 쉬고, 그리고 빚도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노예도 해방시켜라.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안식년법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7절에 40번인가 50번째 해,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되면은 이 세 가지에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뭐냐? 땅까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땅을 샀으면은 이제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할 수 없이 빚 갚기 위해서 땅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희년 때까지만 참으면은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이 뭐냐면요, 어느 한쪽으로 경제적인 부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가난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되는 이러한 세상, 그런 나라를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이 나라가요,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화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난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모 잘 만나면은요, 그냥 젊은 놈이 무슨 그 외자차 몰고 다닌다니까 멍 하고 다니고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그래도 그냥 1년에 뭐 몇십억씩 벌어 챙깁니다. 우리 서민들은 그냥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을 해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법, 희년법을 지켜야 돼. 우리 안식년법, 희년법 지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세제도를 올바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실패했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매기라는 거예요. 네? 아니 1년에 몇십억, 몇백억 벌었으면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죠. 근데 몇십억, 몇백억 번 사람 다 빠져나가. 우리 직장 사람들 뭐 유리알처럼 투명하니까 막 빠진다, 전부 세금 꼬박꼬박 물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런 불의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제도를 올바로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물도록 해야 되고,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유세를 많이 물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혀 세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조금 세금을 많이 내면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좌파 정권 물러가라 이러고 나온다니까. 또 교회가 앞장서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요, 이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지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덧 이 한국 교회가 이 주류 사회에 편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전부 다 부동산 많이 갖고 있고 투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해가지고 세금 많이 매기려고 하면 이만큼 나와가지고 좌파 정권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익 집단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검소하게. 그리고 땀을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면 이제 그 노동의 대가를 얻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고 뭐 사치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반드시 필독서야. 조금 어렵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가 쓴 사람 썼는데 이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이 개신교 정신의 밑바탕에는 어떤 정신이 흐르고 있냐면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소중히 알고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됐을 때나 1000만 원 수입됐을 때나 지출은 똑같아. 100만 원 수입할 때 한 5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 저축을 해요. 1000만 원 수입돼도 여전히 50만 원으로 살아.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950만 원 남잖아요. 그 950만 원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950만 원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신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재투자한 것이 모여져 가지고 산업자본이 돼 가지고 자본주의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정신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거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은 이제 부가 생기면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산업이 발전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립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막스 베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반드시 그 사회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기술과 산업이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윤리하고 이 물질을 잘 선용하는 이런 것이 잘 이게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제 자본주의 병폐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우죽순처럼 세워지면은 반드시 그런 사회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도록 하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루속히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어야 돼.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부하게 되는 이런 나라를 우리가 기필코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부자가 되고 아무리 손을 부지런히 놀려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넘기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부가 세습되고 가난이 세습되는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 손들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그런 나라가 를 세워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책임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조금 번역이 좀 미흡하게 돼 있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아니 그러면 뭐 곡식이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냥 미리 여름에 걷어버리면 그 지혜로운 아들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조금요, 이 번역이 좀 무리가 잘못 번역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여름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카이치입니다. 카이치. 근데 이 카이치라는 단어는 여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열매라는 뜻도 있어요. 열매. 그래서 이 5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가 익었을 때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는 이런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 미련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둬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는 아들은 부끄러운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열매가 익었을 때 추수하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아니 열매가 다 맺혀가지고 지금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빨리 나가서 열매가 다 익었으니까 추수 때가 그 좀 지나버리면 다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추수할 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로운 아들과 부끄러운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때에 최선을 다하는 자냐 아니냐,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세상 만사는요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고, 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아주 부끄러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익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다 익잖아요.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만사를 제치고 빨리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죠. 공부할 때. 제가 어렸을 때요, 늘 부모님이 야, 공부가 때가 있는 거다. 제가 속으로 아니 공부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때가 있어? 예, 진짜 제가 지나가 보니까 공부할 때가 있더라. 공부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요. 학생 공부할 때 아닙니까? 배울 학, 배우는 사람이다.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때가 공부할 때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띵까띵까 노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부끄러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돼.
또 이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수학 시간인데 영어 공부를 해.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수학 공식을 풀고 있는 뒤에서는 영어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또 수학 공부를 해.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 있다니까. 때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수학 공부할 때에는 수학 공부를 해야지. 영어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하고. 근데 이상하게 영어 공부할 때 이제 수학 공부를 해. 수학 공부할 때는 영어 공부를 해버리고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친구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때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냥 퇴근시만 바라보고 그냥 시간만 가라 그냥 월급날만 바라보고 이렇게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러면 사장이 다 보고 있고 그냥 속이 터지잖아요. 여러분,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려고 해야 됩니다. 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에. 그리고 이제 근무 시간 끝나면요, 누가 와서 뭐 더 일을 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근무 시간 끝났다, 나 그만한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이거 지금 쉴 때는 최선을 또 쉬는 거예요. 또 놀 때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놀아. 또 노는 것도 아니고 안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때냐? 또 예배할 때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죠. 또 때에 최선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책상에 이렇게 써놨대요. 때에 최선을 다하자. 이거 제 좌우명이었어요. 때에 최선을 다하자. 저 잘했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집중하면요 무섭게 집중합니다. 우리 저 아내가 와가지고 밥 먹어, 그 밥 먹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아내가 속이 터진대. 또 왜 그렇게 밥 먹으라 해도 밥 못 듣냐? 근데 안 들려요. 왜냐면 집중하니까. 한번 진짠가 아닌가 한번 물어보세요. 또 놀 때는요 죽으라고 노는 거예요. 또 죽으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제가 자랑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때에 충실하자. 때에 최선을 다해야 돼. 때에.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부끄러운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다윗은요 때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다윗이 목동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 목동일을 할 때 그 목동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다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창의적으로 그 목동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봤잖아요. 사자가 와서 양을 몰아가면은요, 그건 불가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 주인에게 사자가 와서 몰아갔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사자의 뒤를 쫓아가가지고 그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이 사자 입에서 그냥 양을 꺼집어냈다니까요. 사자의 발톱하고 싸우면서 양을 구출해내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곰하고 싸웠어요. 사투를 벌여.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 저 정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맡은 때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온갖 무기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완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매 던지는 것도요, 이제 이 늑대나 여우가 와가지고 몰아가면은, 양 몰아가면은 그 늑대 따라가기 힘드니까 새총을 쏜 거죠. 물매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백발백중 되도록 그냥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몇천 번씩, 몇만 번씩 연습해가지고 백발백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서 딱 쏘니까 그 정면으로 이마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평소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유사시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실한 삶,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이 뒷받침 자들이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에 충실하자. 여러분 꼭 이걸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사람들이 유사시에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됐으면, 열매가 익었으면 빨리 나가서, 잠 자다가도 빨리 나가서 추수를 해야지. 잠자고만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6절 이하부터는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번갈아서 비유하고 있는데,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의인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의인이 누구요?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저 예루살렘 거민들 의인이지 않습니까? 다 의인이 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돼가지고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십니까? 막 이렇게 따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뭐? 의인이 있다고? 의인이 없어 이놈아. 의인 있으면 너 지금 예루살렘 내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의인이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해주고 예루살렘 성에 이 유대인들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레미야서 5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걸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의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고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 하나님.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진짜 믿음의 소유자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일단은 세상에 나가서 공의를 행해야 돼. 공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 갖고 헌신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은 것이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악인은 누구냐? 정반대죠. 의인의 대처점에 서 있는 사람이 악인이니까 이 사람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머리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공의에 관심이 없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또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 전혀 공동체에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에 관심 없고 그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그런 사람들의 입은요, 독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독을. 예?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입을 벌리면 벌릴수록 그 입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망치게 한 그런 주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악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 의인을 기념하고 칭찬하지만은 악인의 입에서는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그냥 독한 독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 악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이 썩게 돼버려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공의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공의.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이웃 중심, 이웃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가 아니면 아무리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셔야 돼요.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의인에게 진리를 전해주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달게 들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주면은 오히려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악심을 품고 저기에 이빨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에게는요, 이제 한두 번 경험하고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죠? 누가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이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해 입에 자꾸 독이 묻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한두 번 얘기해 봐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은요, 그 사람 앞에서 진리를 얘기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 말해줘봤자 괜히 그냥 앙심만 품고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냥 진리를 얘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귀를 열어둬야 돼요.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걸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그것이 레브 쇼메야, 그 지혜라고 했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멸망을 자초하려 작정한 사람이라니까요. 항상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10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랬죠. 우리 속담에 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로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고, 다시 말하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통으로 하려고 해야 돼. 정통으로, 정식으로. 운동할 때도 정통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하려고 해요. 정식으로. 기초부터 그 원리부터 공부해가지고 기초부터 잘 닦아가면서 하려고 해야 돼요. 정통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그냥 잔기술만 배워가지고 얍삽하게 야매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경기에 이기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후루꾸란 말이죠. 후루꾸. 후루꾸란 말이 이게 한글이겠어요?
영어겠어요? 일본어겠어요? 예? 일본어라고 하면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후루크란 말이 영어예요, 영어. FLUK라고 해가지고 후루크인데 이걸 후루크 이렇게 되면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발음을 하는데 사실 이게 영어입니다. 이 후루크란 말이 뭐냐면은 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후루크라고 그래요. 후루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매로 하는 야매. 정통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사를 항상 바르게 하려고 정식으로 정통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그 걸음이 평안하고 당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 그냥 자꾸 야매로 해. 그냥 눈 가리고 아무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시간에 결과만 도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자는요 늘 불안하고 그 삶이 당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정식으로 정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것만 마음에 새겨둬요. 우리 말과 행동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또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랬지요.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짓하는 자가 누구냐? 눈을 흘기는 자라. 눈을 흘기면 고난이 생기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구절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짓하는 자 누구냐? 자꾸 눈을 흘기는 자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요 셀쭉해가지고 토라지는 거예요. 오해도 잘하고 마음의 상처도 잘 입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근심을 자초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근심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이 어지러운 세상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가 근심거리를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바로 눈짓하는 자야. 걸핏하면 눈을 흘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꽁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낸 자가 되고,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 입이 미련한 자는 누구냐?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멸망을 자초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지요. 특별히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이라고 해도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야 돼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해주면 더 관계만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수다쟁이, 입이 미련한 사람, 이게 어리석은 수다쟁이인데 이 사람은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때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버려요. 그냥 그는 입이 미련한 자지요. 그래서 그냥 발설을 해놓고 이제 뒷감당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끙끙 앓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방정이라고 하죠. 자꾸 입방정을 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배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입이 가벼워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냥 배가 아픈가 봐요.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수다를 떨어야 돼.
좀 입을 닫고 남의 말도 듣고 그런 다음에 생각해서 또 자기 말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 들을 시간도 없고 그냥 계속 자기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 떠들어대요. 사람은 입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멸망을 자초하는 자다.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예? 눈치차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눈짓하는 사람은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은 수다쟁이는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지혜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 우리 12절까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죠. 의인의 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니까 항상 그 입에서요 진리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나와. 그러니까 진리의 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입은 진리의 샘이 됩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은요 수많은 사람들 시들어가는 생명들을 막 회복시키는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쏟아나온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들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입은요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고 있잖아요.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은 공의를 전혀 행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입에서 입만 열기만 하면은 악이 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입을 열기만 하면 그 독이 퍼져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상처를 일으키고 그리고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버려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내 입이 의인의 입인지 악인의 입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죠. 참 이것도 참 대단한 진리가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 사랑해. 여기에 모든 열정을 볼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랑으로 살겠다고 해놓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요 오히려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5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나가라는 말은 욕이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라가란 이 욕이거든. 욕설하는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쉽게 말하면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발설을 하면요 그게 곧 살인죄에 해당된다. 살인죄. 모세는 직접 칼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훨씬 더 그 모세 율법을 업그레이드 시켜놨어요.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 그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살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좀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빨리 해지기 전에 풀어야 돼. 상한 마음을 추스리고 꽁한 마음을 품고 밤을 맞이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해지기 전에 반드시 풀어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그걸 토설해 버려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마음을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 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잠을 자면은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는 얘기예요. 마귀가 귀신같이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통제 못해. 그럼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기울여야 돼요. 해지기 전에 빨리 그걸 토설해라. 그래서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밤을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해지기 전에 그날 일은 그날 반드시 마무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 밤을 맞이해야지. 그런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안고 밤을 맞이하고 다음날 맞이하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이 말씀도 뼛속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사는 날 동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